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2벌을 준비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에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떠나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것을 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를 제발 제자를 삼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랍비들은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받아줄 때까지 어떤 정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선택받는 사람은 찾아온 사람 중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유대에서 탁월하다라고 하면 모세 오경은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랍비의 선택을 받아서, 그것도 유명한 랍비의 선택을 받아서 제자가 되기 위해선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와 시가서 정도는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제자를 찾으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출발은 다른 선생님들과 같지 않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주겠다라고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런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참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는데 이렇게 부담 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라고 하시고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시죠? 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수님과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짊어지고 있는 짐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멍에를 메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그분께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마냥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파송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그냥 평안하게만 쉬게 하려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고 제자들을 잘 가꾸고 훈련해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을 복음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션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않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냐면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 주량난 쳤고 뭐 하나 준비된 것 같지만 전혀 준비되어 있는 여건이 안 갖춰져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미련 없이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못 믿어온 사람한테 아무것도 못 맡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둘째 딸이 자기들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가 끝나가기 때문에 중학교가 끝나가기 때문에 중학교 마지막 파티를 플래닝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떤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너무 기특하고 재미있어서 음식을 사는 버짓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14만 원이라는 거예요. 몇 명이 밥을 먹어야 되냐라고 하니까 한 70명 정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다라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살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포테이토 칩스하고 캔디하고 갖다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안 먹고 온다며. 저녁 안 먹고 와. 근데 그거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4만 원이면 되는 거야. 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물어봤어요. 돈 더 필요 없니? 돈 더 필요하면 아빠가 줄게. 돈 더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근데 뭐를 먹는다고? 걔네들이 포테이토 칩만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한테 행사를 맡기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행사했지만 저희 딸은 자기네 친구들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았니? 근데 또 남겨가지고 왔더라고요, 음식을. 지가 싸가지고 왔어요. 플라스틱 백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혀 준비 안 돼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맡기고 미련 없이 승천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들로 인해서 변화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련 없이 떠나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그거였습니다. 이들을 잘 준비시키고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연습을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훈련하는 예수님의 방법 속으로 한번 우리가 빠져드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1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동일한 사건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환자를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등장을 해요.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일으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누군데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하면서 다닐 때도 어느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내쫓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없는 때는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없이 또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 주셨습니까? 우리 이 능력 가지면 자랑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린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한 은사가 있으면 그거 드러내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은사 사용해서 돈 벌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은사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은혜를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그 동기가 조금 불순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주신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은사를 구할 때 무엇을 위해서 구하냐면 나를 위해서 구해요.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이런 능력을 주세요, 이런 권세를 주세요. 왜?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게요. 내가 조금 더 은혜 받게요. 내가 그게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은사론을 가르쳐 주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은 왜?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다.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다. 내가 그런 은사를 받으면 내가 조금 더 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에 좀 더 가까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은 아름다운데 은사를 구하는 동기로서는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죠. 은사를 구하는 동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더 굳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베드로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마태가 첫 성경을 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병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제자들이 그들을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생명이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자에게만 사명을 주시고, 아직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사명과 소명을, 콜링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대단하지 않은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성령 충만할 때는 믿어졌다가 내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하고 티격태격하면 안 믿어지기도 하고, 좀 영적으로 끝발이 올라가면 좀 믿어지기도 하다가 영발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조금 게을러지는 것 같으면 안 믿어지기도 하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 아직 확신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거는 알 수 있죠. 아멘 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그들이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능력이 없을 것 같다.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어요. 이게 진리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진짜냐? 어느 게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이 진짜예요? 예수님 말이 진짜예요? 자, 다시 묻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세요. 대단한 일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해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셔?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왔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저희 전도 집회 시크릿 했거든요. 저희 드림플러스 팀하고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이 아침 9시부터 모여서 밤 9시가 넘을 때까지 12시간이 넘는 시간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런 집회를 하면 재단에서 식당에서 밥을 다 해줬거든요. 일을 너무 쉽게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부엌이 없는데 우리가 400명을 밥을 해먹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불평 한 번 안 하고 400명이 먹어야 되는 볶음밥을 조그만 블루스타 켜놓고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분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가시죠? 고운 얼굴에 땀이 막 맺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떤 분들은 먹을 수 있는데 음식 모자랄까봐 먹지 마라 막 그러니까 못 먹었고, 어떤 분들은 배가 고픈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면서 밤까지 있었어요. 아마 고기를 굽던 분들은 살까지 고기 냄새가 다 뱄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 웃는 얼굴로 섬겼죠. 끝까지 발바닥이 다 아프고 허리가 땡겼을 텐데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즐겁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어떻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사인 거죠. 어떻게 사람의 열정으로 열심으로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계산이 너무 빠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 참 거북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 하시는데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불편하죠?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 불편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여비를 좀 두둑하게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 연습이 우리는 되어 있는데, 막상 파동 받아서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 좀 주셔야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 걱정은 안 하게 해주셔야죠. 필요할 때 좀 팍팍 쓸 수 있게, 폼나게 할 수 있게 예수님 좀 뒤를 봐주셔야죠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의외입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빵도 돈도 옷도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넉넉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삶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들이 성직자처럼 살지 않고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목사님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순수합니다. 순결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땐 여러분, 우리 타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선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이 힘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돈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2층 공사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정헌금 해주셔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울드림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건물 빌리고 공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시작하면서 돈으로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돈을 쌓아놓고 시작한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꿈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의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돈으로만 그 일을 하겠다고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행사를 끝내고 우리 손님들이 다 가신 다음에 청소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1층 아래층에 화장실에서 남자 성도님 두 분이 땅바닥에 낚시 의자 같은 거 하나 놓고 앉아가지고 이런 다나에 두 개에다가 이제 접시를 닦고 계시는 거예요. 부엌이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바닥에서 접시를 닦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였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백 개를 이제 닦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도 해서 함께 사역을 하는 우리 문창식 목사님한테 그거 버리지 왜 힘들게 그거 닦게 시켰냐 제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너무 속상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해주는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당신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재정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다음에 행사하면 그거 쓰겠다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닦는데 목사가 그거를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왜 그거 또 시간 낭비하면서 닦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냐.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네, 맞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아껴야죠. 조심해서 써야죠. 여러분께서 힘들어서 번 돈이고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 주셨는데 교회가 그것을 정말 덕스럽게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 우리 오늘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우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울드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남아있다면 서울드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로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죠? 살짝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감동할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씩씩하게만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축복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도 훈련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낯선 곳에 가서도 그를 사랑으로 맞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사랑 베푸는 것이 폼납니까? 사랑을 받는 게 폼이 납니까? 당연히 베풀어주는 게 폼이 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 않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야 됐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먹여주어야 됐고, 누군가 그들을 재워주어야 됐고, 누군가 그들에게 여비를 제공해 주어야 됐고, 누군가 그들에게 옷을 여벌로 준비해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 신실한 사람을 만나서 그 공개함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사랑하기로 헌신했다면 교회에서 사랑받는 것도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아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얘들이 거절당하고 실패할 때 좌절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수많은 거절과 핍박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설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누구에게나 거절과 실패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100%의 성공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도 타율 18을 때릴 수 있는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의 부탁을 받고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 번 저한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셨는데 집에 신방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도착을 하고 나니까 상황이 미묘한 거예요. 그 어르신들께서 제가 오는 거를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에 도착을 했는데 저와 같이 문에 봐서 저한테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문 밖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얘기하고 목사님을 모셔갈게요. 근데 제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난리가 나냐면 고성이 오가면서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부모님과 이 성도님과. 그리고 그 싸움이 30분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이 성경을 들고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안에서 고성이 오가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죽어도 안 된다,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싸움을 시작하셨는데 내가 이럴 때 그냥 가야 되나? 다음에 오겠습니다 해야 되나? 혹 이들이 나를 초청해 드린다 한들 내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이 분노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한 30분이 훨씬 지났는데 문이 빠꼼히 열리더니 저를 초청해 주신 성도님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이 두 어르신들이 씩씩거리면서 앉으셨어요. 근데 등을 돌리고 앉으신 거예요. 제가 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여우사 목사라고 합니다. 라고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데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발을 꼬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앉았는데 등을 보고 설교해 본 적은 제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도 좋은 사람을 향해서는 설교를 씩씩하게 잘할 자신이 있는데 등 돌아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한 번도 얘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걸 알았다면 제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좀 연습을 해놓는 건데 전혀 그런 기회가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그럼 하고 가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보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정말 난감하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초대받지 않았는데 와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왔으니까 한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쇼.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몰라요. 제가 솔직히 이런 간증을 할 때면 제가 설교를 시작했더니 5분이 지나니까 몸이 한 25도 좀 돌았다가 한 10분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몸을 완전히 돌리고 한 15분쯤 얘기를 하니까 눈물을 펑펑 쏟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동안 그분은 얼굴도 한번 안 돌리고 어떤 미동도 보이지 않고 이제 끝났으면 돌아가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도 가끔 있어요. 다시 안 만나게 되기를 정말 원해요. 그러나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실패가 없겠어요? 그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왜 안 만나겠어요? 당연히 만나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 마을에서 나올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것이죠.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나와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네가 느꼈던 좌절감, 네가 느꼈던 거절감, 네가 느꼈던 수치스러움, 네가 가지고 있는 분노, 네 마음속에 두지 말고 털어버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의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전도 집회하면서 정말 잘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전도 집회라는 게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참 잠도 많이 설치고 마음도 많이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 전도 집회 하면서 참 마음이 졸였어요. 왜 졸였냐면,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앞에는 이런 프로그램, 사람들이 재밌게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 좀 듣고 싶을 때 제가 탁 나와서 예수님 얘기 탁 하고 결신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 생각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냥 프로그램 맡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은 하는 순간 김이 빠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호스트는 서울 드림교회인데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이 뭐 첫 전도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초청해 보신 분들은 콘서트 가자, 바베큐 파티에 가자 그러고 왔을 텐데, 그럼 이건 뭐야? 그럼 내가 지금 전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첫 번째부터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말은 내가 하는 사람인데, 내가 호스트인데, 내가 아직 웰컴을 안 했는데 왜 바깥에서 온 게스트들이 자기네들이 우리 손님들을 웰컴을 하고, 왜 그냥 멋지게 노래하고 빠지면 막 사람들이 말이 고파질 때 제가 딱 나와서 예수님 얘기해드릴게요 해야 되는데, 좀 올라가려고 그러면 얘기하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얘기하고 하는지 제가 막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아닌 거구나. 올라가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얘기를 모든 팀이 하면 사람들이 설교할 때 설교 듣기가 힘들어져요. 벌써 얘기를 20분 동안 들어버렸거든요. 한 팀이 나와서 2, 3분씩 5분씩만 얘기해도 벌써 20분의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럼 설교자가 올라와서는 이 사람들이 김이 다 빠져버린다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막 어려워지고 조바심이 나고,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전도 집회를 잘하고 싶어서 설교를 3개를 준비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순대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잘 되고 있냐? 잘 안 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무슨 설교할지 나한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김이 새면서 제가 마음속에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기도하는 거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 집회 하지 말까요? 해야죠. 먼지를 떨어버리고, 조금 잘못한 게 있다면 더 잘하면 될 것이고, 실패한 것이 있다면 다음에 더 잘하면 될 것이고,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 데려올 수 있으면 될 것이고. 제가 어저께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거는요, 발레 파킹을 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발레 파킹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해피한 거예요. 착 우아하게 차 내에서 키 탁 내리고 티켓 받고 바로 식사 장소로 이동하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100% 성공하시겠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멈춘 분들 계시죠? 다시 시작하세요. 왜 멈추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쓸 때만 나타나는 것인데 어찌 멈추겠어요? 실패의 먼지를 털어버리세요. 거절감의 먼지를 털어버리세요. 좌절감의 먼지를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콜링이에요. 하나님께서 서울 드림교회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겸손하게 그 사명을 맡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드림인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니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